오늘 저는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딜까? 실패의 자리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곳은 어딜까? 십자가입니다. 철저한 나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역발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곳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였던 솔제니친의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반체제 인사였던 솔제니친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중노동령을 선고받고 수년 동안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방세계로 추방을 당했죠. 그런데 그는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심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병까지 얻게 되고 의사는 그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그 건강 상태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중노동은 계속됐고 떼약볕 아래에서 삽으로 모래를 퍼 없는 일을 하던 그는 너무 지친 나머지 삽을 놓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는 끝이요. 삽자루를 놓는 즉시 감시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사정없이 때려치겠지만 나는 나의 그 매를 맞고 이 자리에 죽는 것을 선택하겠소. 그리고 회초리가 날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크리스찬 가운데 죄수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면서 삽으로 모래 위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런 솔제니친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싹 지우고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솔제니친 앞에 십자가를 긋고 돌아가고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솔제니친은 십자가를 보고 나서 스스로 납득이 안 될 만큼 새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이 솔제니친은 이 수용소에서 11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은 특별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결국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수용소에서의 경험으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제니친은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방이여 고맙다. 그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세주. 감방도 십자가를 통해 보면 감사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생의 해석이 참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과 고난과 질병 속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을 십자가가 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 지금 하늘에 계신 옥하는 목사님의 책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 속에서 옥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처음에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반대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 그 상징의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나?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가, 죽음과 절망의 십자가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죄와 저주와 실패의 표상인 십자가가 축복과 풍성한 기적을 줄 수 있겠나? 고통스러움과 끔찍함의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고 공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겠나? 연약함과 초라함의 극치인 십자가가 어떻게 강함과 넉넉함과 위로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 십자가,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 죽음과 절망의 십자가, 저주와 실패의 표상, 고통스러움과 끔찍함과 혐오스러움의 십자가, 연약함과 초라함의 십자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발상, 그 진리를 몰랐어요. 사탄은.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을 때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은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외통수로 몰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기뻐 날뛰었던 사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 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승리. 사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에서부터의 승리, 부활의 기적으로 사탄의 세력은 박살내는 그런 능력의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사탄도 몰랐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몰랐고 똑똑한 사람도 절대로 몰랐다는 것이죠.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십자가를 밑에서 바라본 십자가였습니다. 밑에서. 청중이 돼서, 군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밑에서. 근데 오늘 2부 예배는 그와 반대로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위에서. 자,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또 진노, 규율을 했던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참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죄의 근본,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 죄란 마음가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마구 짓밟는 생각, 그런 태도가 무서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훔쳐다가 돈을 막 쓰고 다닙니다. 자, 이게 죄일까? 이게 큰 죄일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자녀가 당신이 무슨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야. 나는 당신을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간섭하지 마. 귀찮게 굴지 마.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더 큰 죄. 후자죠, 후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범죄하거나 이런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거죠. 죄 중에 최고의 죄, 가장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죄죠. 자꾸만 죄를 짓는 자녀와 부모, 누가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가 더 아프죠. 누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당연히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요 우주를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그런 분이 죄를 적당히 눈감아 주신다면 재판관의 자질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자기 자녀로 철저한 공의로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본 바로 그 위에서 본 십자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증거다.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가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희생의 십자가.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눈감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와 화목케 하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인간이 지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가장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저지른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를 속전으로 내놓았죠.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 죄 없는 속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죠. 자,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가 이렇게 끔찍하단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이렇게 끔찍하다. 자, 내가 이렇게 너에게 공의를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인 십자가,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 저주와 실패의 표상인 십자가, 고통과 끔찍함과 혐오스러움의 십자가, 연약함과 초로움의 상징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너의 죄가 이렇게 끔찍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공의롭게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너의 죄를 이렇게 용서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반문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런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의 죄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70억의 인구 가운데 내가 가장 죄가 많은 사람, 그런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실화입니다. 나이가 든 성공한 어른이 자신의 소년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소년 때 자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때 너무너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었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때 철없던 개구장의 그 소년은 아주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소년을 무척 사랑하고 아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낫을 하나 주면서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베라고 하셨습니다. 밭에는 너무 일거리가 밀려있고 손이 모자라서 비록 어린 소년의 손까지도 필요했습니다. 소년이 일해야 할 구역을 미리 정해주면서 반드시 오전 중에 그 일을 마쳐야 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소년은 잠시 일을 하다가 그만 졸음이 와서 낫을 던져놓고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급히 달려오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하신 할아버지였으나 소년이 일하지 않고 괴로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시면서 그 손엔 긴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은 순간 이제 죽었구나. 할아버지 억센 손에 있는 채찍이 내 몸을 휘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다가오시더니 너 맡긴 일 다 했지? 소년 고개를 떨고 못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아버지는 소년이 던져놓은 낫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낫을 구석에 던져놓고는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낫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나쁜 낫 같으니라고. 우리 손자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너 어디서 괴로움을 피우는 거야? 너 왜 우리 손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이 게으른 낫아. 한동안 낫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런 뒤에 미소를 지으면서 소년에게 낫을 돌려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번 사용해보거라. 아마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소년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말 제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이 낫이. 이후에 소년이 열심히 일을 했고 성공을 했고 신앙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소년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글을 쓰면서 어른이 되고 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그래서 죄를 대충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하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의 그 자리에 아들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여셨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공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알아서 피로 맺은 언약의 증거. 자, 십자가는 피로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자,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 용서의 언약, 자녀의 언약, 축복의 언약,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제가 묻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게 되십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영혼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서로 많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건강과 본질을 해치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희생의 예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위로나 받고 평안이나 받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인간의 따뜻함만 받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만족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구약에서 해결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해서 죽지 않고 피 흘리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언약이었죠. 존 피셔는 어느 날 내위기를 읽다가 짐승들의 제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제사였는지를 묵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소, 염소, 양을 죽일 준비를 하고 하루를 맞는 제사장이 되는 상상을 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지방을 제거 각을 뜨고 비둘기란 머리를 비틀고 날개를 찢어내고 그런 다음 여기저기 제단에 다른 제사장의 발가락과 깃불에 계속 피를 뿌린다. 그 냄새와 낭자한 핏자국과 파리떼와 쓰레기를 상상해보라. 게다가 이런 일은 끝없이 반복됐다. 제사장이 방금 황소를 죽이고 막 제사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저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려주십시오. 제가 이웃집 부인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제사장이었다면 소를 잡는 대신에 그를 잡을 것 같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며 한 번쯤 제사장 중에 누군가는 끈적끈적한 손을 하늘로 높이 쳐들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우는 가운데 크게 소리치지 않겠나. 이놈들아 제발 좀 죄 좀 짓지 말아라. 내가 죽을 것 같다. 제발 좀 죄를 짓지 마라. 이놈들아.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유월절 양은 어떻게 준비됐을까? 어떻게 핏부림을 당했을까? 죄를 속할 어린 양을 준비하라. 마지막 재앙을 넘게 10번째 재앙을 넘기 위해서 준비하라 했습니다. 자, 그 준비는 이렇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흠이 없는 어린 양. 또 식구수에 맞게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숫자. 그 다음 6월절 어린 양은 나흘 동안 붙잡아 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 죽음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충분한 생각. 아빠, 왜 이 어린 양을 여기 묶어 놓는 거야? 이렇게 어린애가 물으면, 자, 아빠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가족을 위해 너를 위해서 이 양이 대신 죽을 거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묶어매 놓았습니다. 자, 6월절 양은 제6시에 잡으라 그랬죠. 제6시. 근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시간이 바로 제6시였습니다. 자, 나흘이 지난 후에 이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구원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본 단위 가정입니다. 가정의 구원, 온전한 가정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피를 바르는 도구는 우슬초로 하라 그랬어요. 우슬초.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화면을 우슬초에며 예수의 입에 댔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위해서 대선하여 죽었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음을 선포하라. 이 양을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굽는 것은 뭘까요? 번제를 의미합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하죠. 유월절 양은 조각을 내거나 꺾어서는 안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강도는 다리가 꺾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꺾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죠. 이 고기는 이튿날까지 남겨주지 말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속죄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허리띠를 띠고 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빨리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의 어린 양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역사자인 요세푸스의 계산에 의하면 6월절 하루 동안 잡은 양의 숫자가 몇 마리였느냐? 25만 6천 마리였다고 했습니다. 자, 25만 6천 마리.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1500년간 흘러간 동물의 피의 양은 계산 불가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수의 동물을 죽였을까? 6월절 하루만 25만 6천 마리 양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죽게 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 수년간 구약의 서를 통해 흘린 그 엄청난 동물의 피, 모든 것을 대신하고도 더 남을 수 있는 엄청난 보배로운 가치, 피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인간의 죄를 위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희생제사, 거룩한 보혈의 제사, 완전한 용서의 언약, 이것을 다 이루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는 따라하자 희생과 섬김의 증거. 자, 희생과 섬김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요. 십자가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룩한 보혈의 언약이요. 십자가는 처절한 희생의 제물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뭘까? 따라 아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이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할까?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울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글을 하나 오래전에 썼습니다. 이 글을 기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허기를 채우라는 제목입니다. 골을 메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골은 골짜기의 줄임말이요. 거기서 골은 너무 먹지 못해 생긴 깊은 허기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골, 즉 허기가 있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 생긴 허기가 있고,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지 못해 생긴 허기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해 생긴 허기도 있습니다. 이 같은 허기들이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만족을 모르는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허기 중에 가장 깊은 허기가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허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생긴 것입니다. 폭력의 시작은 이 사랑의 허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제한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빼앗기게 되고, 또 약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게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함 속에 속고 사는 우리들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사랑,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갈등 가운데도 요동치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기를 받으면 허기가 채워지고 골짜기는 메워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허기져서 채울 수 없어서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150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며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최후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면시천 내 발이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대상 하시려 주가 흘리신 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들었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악기를 내려놓고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방법, 갈보리 십자가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사랑의 언약, 구원의 언약들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또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열방을 바라보며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또 수많은 한인교회를 생각하고 또 북한 땅, 또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삶의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에도 역전하는 축복의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놀라운 축복의 기름 부으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우들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